잘하셨습니까? 화면 조정을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잠시 껐다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음성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아프리카 TV가 끊겨지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동영상을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실패한 경우에 동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31장 통합은 46장입니다. 31장 46장 찬양 올림으로 주께 드리는 기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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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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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가 늘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셨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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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주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독문 86번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685쪽입니다. 685쪽.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품 가운데서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품 가운데서 저희가 벗어난 길, 딴 길로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가운데서 주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이 있을 때에 오직 모든 선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진리는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께만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감사할 제목들이 이 한 주일에도 또 앞으로의 주일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나눠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축복이 저희가 섬기는 가족이나 또한 저희가 섬기는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나 교회에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따로따로 저희 각자가 주님께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14만 4천 명 가운데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이마에 어린 양, 그 주님의 가르치심의 이름과 또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름이 새겨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듣는 소리가 천국에서 듣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음에도 그 소리는 검은 못하는 그와 같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로 새롭게 찬양을 올리는 그 새 노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사옵네. 저희에게는 이 노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 오셨음을 감사드리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혹이라도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힌 것이 있어 하면은 정결함은 회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욱더 뛰어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발음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두 번째로 올리는 찬송은 279장 337장입니다. 297장 279장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우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우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겸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유튜브가 지금 화면 가운데 무슨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화면은 이곳에서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무슨 메시지가 뜬 것을 제가 정리할 수 없어서 이대로 진행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녹화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는 본문의 말씀들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53장 4절에서 12절을 구약성경 1032쪽에서 4절로부터 봉독해 올리는데 4절은 1031쪽 53장이니까 아랫단 1032쪽 아랫단 중간 약간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희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하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9절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 일은 요한의 세례주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화목제물에 대하여서 그 화목제물이 성경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또한 사도 요한이 2번이나 말했던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의 내용에는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따로 되어 있는 아들 하나님의 인격, 따로따로의 인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 인격, 별개의 세 인격의 세 하나님들이 삼위일체론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단들로 정죄를 해야 된다 해서 정죄를 했던 내용들을 은혜로 공유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들 또한
그 화목제물과 같은 그러한 그 따로따로의 별개의 인격들이 하나님들로 생각이 되어서 세 하나님들의 삼위일체론을 밑받침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상은, 사실은 이라는 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생각한 점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사실, 실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는 그 틀리게 생각하는 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도 이렇게 그 말씀에서 사실이 다른,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사실이 다른,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필요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인도를 하신 그 말씀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 아드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건제는 무엇인가부터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있는데,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범한 것에 대한 그 해당되는 제물만 바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속건제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거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갚아드리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이나 사회의 사람들에게 범죄를 해서 해를 끼치고 물건을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속죄제와는 달리 속건제에서는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입힌 것의 100%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게 하는 그 법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 주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만큼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명을 거스린 거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서 거기에 보상할 내용이 결코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웃이나 그 누구에게서도 어떠한 범법을 해가면서 손해를 입혀서 그 손해를 입힌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오늘 봉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속건제는 어떤 속건제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게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닌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게 이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규례에 제물에 대한 규례에 어디에도 희생물이 있고 그 희생물치가 있을 뿐이지 영혼을 들여서 어떤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영혼의 속건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자청해서 스스로 당신에게만 적용이 되는 영혼의 속건제이고 그 유일무이한 영혼의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은 그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목적으로서 주님께서는 영혼의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셨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그 영혼의 속건 제물을 스스로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이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여서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그 두 인격, 두 신격, 아버지와 아들의 신격, 이 둘로 된 신격의 영혼으로서 드리는 것이니까는 결국은 이것도 기존의 삼위일체론 곧 세 인격의 세 신격의 세 명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삼위일체론이 맞는 거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른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팩트체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먼저 어떤 팩트체크부터 해 나가느냐. 독생하신 하나님 곧 아들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1장 18절에서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바깥에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품 속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품 밖으로 나와서 나타나시면은 별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품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나타내시는 역할이 바로 누구냐?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밖에 나와 있으면은 별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품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면은 별도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거나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명의 세 하나님들의 인격체들로서 생각하는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팩트체크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누구 안에요?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그 품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 부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품 속에 있는서 밖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바깥에 나와서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품 속에서 밖으로 나타내는 인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나타냄에 있어서 내 바깥으로 나를 독립시켜서 내보내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서는 행동에 옮길 때 나는 여기 딱 서 있고 내 발걸음이나 내 몸짓이나 나와 다른 별개체의 하나의 영상물이 되었던 아니면은 뭐 그러한 것이 되어서 나와는 별도의 객체가 나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과 내 얼굴과 내 몸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밖으로 나타낼 적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운 것인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뇌물로 주어서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할 때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속과 겉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속과 겉은 달라요. 나타내는 마음과 속에서 의도하고 품은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요. 그 이중인간은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속마음과 겉마음, 겉으로 행동하는 사람, 속으로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의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의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두 개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 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은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뿐이다 하여서
한 인간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 이중 인간이 있다. 또 더 심하게는 어떤 질병적인 다중 인간의 그런 그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 하는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우리 가운데에서 사실로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적에 우리 인간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그 겉사람이 있었던 것이지 두 개의 몸체가 있어서 두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은 아니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를 것이고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하는 이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그 겉사람의 그 역할이 주님에게는 필요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그 뜻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당신의 속사람으로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속사람의 본성은 신성 자체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고 그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신성 본체는 이 세상 태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 불에 비유하면은 그 신성의 불길은 태양의 몇천 배, 몇만 배, 무한과 유한의 비교만큼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성 자체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그 여호와의 뜻 곧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길에 나서시게 되면은 너 겉사람 비켜라. 속사람 내가 나가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본성 자신으로 이 일을 하마 하여서 이 구원의 속량의 길을 나아가시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그 인간을 속량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여야 하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 속량이 필요로 하는 제거는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지옥에 간 사람들, 지상에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낮은 천국뿐만 아니라 영인들의 세계에도 다 침범을 하고 그래서 지옥의 세력이 천국의 세력보다 강해져 가지고 영인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입하는 지옥의 세력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그래서 유전악으로 더 끌려갈 뿐만 아니라 유전악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더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그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들어 있어서 태어나는 인간마다 대부분 다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 지옥으로 끌려갈 그러한 형편에서 풀어내주는 그러한 그 죄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속량이고 마치 지옥의 종사, 마치 애고부의 종살이에서
해방에 뛰어서 사막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끌어내와 주는 이러한 그 건져내주는 그러한 것이 여호와의 뜻, 본문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데, 이것이 신성 자체로 만약에 천국까지 침범한 지옥에 간 악한 영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지옥에 있는 그간에 쌓여있던 모든 지옥의 인류들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다 태양의 수십 배나 되는 그 열기로 인해서 그들은 다 흔적도 없이 몰살되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